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 흐름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네 가지 이 흐름을 우리가 잘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통 분모를 만드는 것이었죠. 2단계,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구약에서 전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게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이후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복음의 줄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접과 거절,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흥과 박해,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가 항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시기심 떠올리지 마시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게 되겠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것으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나를 향해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감도 당하게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 아픔의 시간들도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영접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 고난과 거절의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더 명확하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흥도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영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대전명석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이제 그 은혜가 북대전 땅으로 흘러가게 되고 대한민국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